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첫날 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첫날 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사건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강해 가운데 6월절에 대하여 네 번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번째? 네 번째. 이게 오늘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도 또 6월절과 관련됐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6월절과 연결된 것은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6월절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집사람과 이 6월절이 이거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오늘 네 번째인데 6월절 말씀이 계속된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2장 3장 한 번에 묶어서 한 번에 설교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배워야겠구나. 우리 유영아 사모님한테 배워야겠구나. 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데 지금 4번, 5번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 이 6월절 사건은 양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양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6월절 출애굽 사건이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의 열쇠가 된 6월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으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총 430년이다라고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신분이 끝나는 날이요. 또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날 밤이었다 이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요 또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자손은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 주인의 나라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자손은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올 때는 내가 그 주인 되었던 자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당당히 걸어 나올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느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의 계획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내려와 봤어요. 이 땅에 한번 왕자와 거지 마냥 우리 그 어린아이들 그 동화책에서 왕자와 거지, 왕자가 어느 날인가 이 궁중 생활이 지겨워가지고 이 평민의 생활 속에 내려와 봤더니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거지 생활하고 있는 거죠. 너구나 하고 잠깐 동안 왕자와 거지의 자리를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창세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자들이 많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구원해야겠다.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었다. 이 창세 전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었다. 사도 바울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시 봐봐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려고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강의 지금 말씀 배우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질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해지고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 나는 달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 나를 택하시고 더 먼저 나를 계획하시고 더 먼저 나를 디자인하시고 내 어머니 아버지 밑에 나를 놓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 지금 내가 살고 지금 내가 교회 섬기고 지금 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오. 주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이 동의하셨다 이거예요. 아들아, 이 백성이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나의 계명을 보고 죄악 가운데 떨어져 지옥불로 떨어지게 생겼다. 아들아,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니? 아들이 동의하래. 창세 전에 아버지의 때가 되면 제가 이 땅에 내려가겠나이다. 아버지의 때가 되면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겠나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의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축복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냥
어설프게 표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모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복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018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으니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오늘날도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실현되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되는 2018년 되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둘째로 유월절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그 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그들의 소유된 가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강이 넘쳐날 때 애굽 백성의 가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애굽 백성의 소유된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나갔습니다. 재산이 죽어나갔습니다. 종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차별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어떤 은혜? 차별된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인생은 차별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의 달과 별 오늘 새벽 보셨습니까? 둥근 달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떴습니다. 한 달 전에 슈퍼문이라고 떴는데 이번 달에 또 떴어요. 어마어마하게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만이 깨닫고 믿는 자만이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42절 4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유월절 절기로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집안 대대로 너의 자손 대대로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42절 43절 말씀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고 대대로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통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한 겁니다.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명하게 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라고 그러면 대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지 말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흘림 사건 속에 이루어진 누룩 없는 떡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이다라고 말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죄를 말합니다.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죄의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죄의 습성. 다시 말해 죄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아직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묵은 누룩입니다. 새 덩어리인데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누룩 없는 자예요. 출애굽하였으니까 출애굽할 때 묵은 누룩은 다 버렸잖아요. 출애굽할 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너희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양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양은 너희 식구들의 수대로 양을 잡아라. 많은 자의 집은 2마리, 없는 자의 집은 옆집과 합하여서 1마리 잡아라. 근데 그 양을 가져와서 자기 집에다가 며칠을 묵히라고 그랬어요. 사흘을 묵혀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6월절 날 밤이 되면은 출애굽 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밤이 되거든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그날 밤에 양을 잡아먹는데 불에 구워 먹고 삶아 먹지 말고 뼈를 꺾지 말고 찢어 먹지 말라. 칼로 이걸 조각내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통째로 구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플러스 뭐 먹으라고 그랬어요? 쓴나물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말하냐면은 너희를 내가 구원해낼 때 너희에게는 이 세상의 이스트 같은 세상의 누룩과 같은 어떤 거품으로 너희를 구원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리지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너희는 세상의 누룩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입맛을 좋게 하는 그 누룩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부드럽게 너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맛있게 하는 조미료 같은 것들을 인생 가운데서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라.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너희는 누룩이 생기기 전에 빨리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뛰쳐나오라는 겁니다. 빨리 달려나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을 때에는 세상 것 내던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은혜는 예수 플러스 돈, 예수 플러스 명예, 예수 플러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빨리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기억하라 이겁니다. 잘 깨달으라 이겁니다. 왜 아직도 묵은 누룩 붙들고 있냐는 겁니다. 묵은 누룩 내 던지라 이겁니다. 희생을 알면은 묵은 누룩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죄와 예수 그리스도는 공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도 누리고 싶고 죄악된 이 향락도 누리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도 누리고 싶고 이게 뭐냐? 양신 역사예요. 양신 역사. 거룩한 성령 받으면 세상 건 내 던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어 나의 희생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주의 만찬 참여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아이들도 어제 그저께죠, 신년 예배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어떤 아이가 이제 주의 떡을 받았는데 그 떡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라고 그랬더니 과자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고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떡에 예표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마음속에 느끼는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인데, 이거 은혜를 망각한 자에게 주니까 이게 장난감에 불과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주의 만찬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핏값을 기억하는 시간인 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주의 만찬이 의미가 있고, 출애굽을 경험해야 어린 양의 핏값이 소중한 줄로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43절 4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유월절 절기는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유월절 절기 가운데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43절에서 4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푼꾼은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유월절 의식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산 종이라 할지라도 이게 종은 뭐냐면 이게 직원이잖아요. 같은 식솔이잖아요. 근데 한 집안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종이 어린 양의 핏값, 출애굽의 사건과 무관한 자라면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 받지 않은 주의 백성이면 할례를 받게 해라. 할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할례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주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어린 양의 핏값이 똥값 되니까. 어린 양의 핏값이 아주 가치 없는 그냥 먹을 것에 불과한 양식으로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되라고 그러면은요, 아직 예수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준다면서요,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면서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양고기 먹는구나, 양고기 먹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양고기 먹는 날, 비싼 양고기 먹는 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듯이 교회에 왜 나오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은 그런 게 아니니까 주지 말아라. 절대로 주지 말아라. 만약 그 유월절 절기에 그 음식 먹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뭘 해라? 할례를 받으라. 말씀에 순종한 희생의 대가 지불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은 뭐 하라고? 할례? 할례하면 그거 일주일 열흘 동안 아프다면서. 나 안 먹고 말아. 안 먹고 말아. 나 안 먹고 말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려면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지 않는 이상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난 안 믿을래요. 이러기 쉬운 세상이잖아요. 주일 강단에서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더 이상 그런 신앙 다 내버리세요.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렇게 듣지만, 어떤 사람은 야 여기만 교회냐, 축복해주는 교회 쎄굿됐다, 나 거기 간다, 이러기 쉬워요. 그래서 난 주일날에는 이런 설교 잘 못해.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예의 요건이 나와요. 정예의 요건이.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공대 만들어야 돼. 특공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만찬 받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희상을 깊이 묵상하며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런 도식화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그 은혜를 1만 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돌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갚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근데 미숙하고 어려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자라고 나서 보니까 부모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누군가의 은혜였구나. 그럼 나중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엔 철이 없다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내가 은혜 갚아야지, 내가 은혜 받은 자요, 내가 은혜 갚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은혜 받고, 죽음 가운데 생명의 은혜 받고, 두려움 가운데 평안의 은혜 받고, 노예된 자리에서 자유자로 은혜 받고, 자유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예된 자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되 세상 즐거움과 엿바꿔 먹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출애굽은 무력한 노예를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무력한 노예를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셨다. 37절과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는데, 먼저 37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를 기록하기를 걷지 못하는 유아들, 아녀자들 빼고 노인들 빼고 장정만 몇 명이다? 60만 명.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4인 가족 기준으로 몇 명이다?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20세기에 있는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20세기에 있는 학자들이 부모 자식 둘 낳은 자식. 근데 한참 때는 힘이 닿는 대로 낳았다 이겁니다. 요셉도 몇 형제 중에서 11번째잖아요. 몇 형제 중에 12형제. 옛날에 낳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낳았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통경현 집사님은 몇 형제시죠? 5형제. 우리 김영순 집사님 8형제. 5명, 8명. 평균 이제 6.5명이네. 6명만 잡아도 이거는 통계가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 60만 곱하기 6명. 바로 66에 36, 360만. 이게 통계가 이제 8명, 평균 8명 하면 더 늘어나고. 옛날엔 다 장수했잖아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 낳고 한참 할 수 있는 나이죠. 120세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20세기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더 많았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더 많았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41절 말씀 읽어보니까 그 60만 명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군사다,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같이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아니 언제 훈련받았다고 군대입니까? 도망치기 바빠가지고 줄랭랑 치던 그 노예된 자들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훈련받을 시간이 없어요. 논사훈련소 갔다 온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군인이라고 그러면서 총탄을 쥐어주고 수류탄을 쥐어주고 최전방에다가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러내면은 그 시간부로 군인으로 불러냈으면 군인이 되는 거고, 목사로 불러내면 목사가 되는 거고, 불러내는 즉시 하나님의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양치고 있다가 너 나와, 너 양치는 거에서 나와,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써야겠어. 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해 내. 그러니까 양치다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기드온은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가 타작 내려놔,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사사로 써야겠어. 농사 짓다가 하나님의 사사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그 순간부터 부르심에 응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일에 쓰시더라 이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불렀다고요? 군대로 불렀답니다. 노예 신분의 사람을 불러내어 자신의 백성을 넘어 자신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는 군사 되게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장 대신 여호와, 대장 대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대장은 이제 적군 앞에 전진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해변에 앉아가지고 요즘 젊은이 말로 모히또 한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적진의 맨 앞에 달려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어주기 위해서 맨 앞에서 총탄의 화살과 창을 맞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 해서 싸우는 군사 되어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나의 일꾼이야, 너는 나의 집사야, 너는 나의 충성된 일꾼이야,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쓰임받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러주면 영광인 줄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러주면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되 어떤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긁는 군사도 있고 좋은 군사도 있고 나쁜 군사도 있고 착한 군사도 있고, 그렇죠? 집에 자식도 나쁜 자식 있고 좋은 자식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좋은 자식, 좋은 일꾼, 좋은 군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았으면 좋은 군사 되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기왕 군사 될 거 좋은 군사 되라. 디모데야, 좋은 군사 되라. 성찬아, 좋은 군사 되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는데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 찬송이요, 영적 실상에 기가 막힌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대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깃발 들고 딱 서 있어요. 이 깃발 든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깃발 든 거는 그냥 어디선든지 다 보여요. 깃발 안 들고 따라가는 사람은 열중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화살에 맞고 그러는 거지, 깃발 든 사람은 백발백중이에요. 적군은 여러분 사극 보세요. 깃발 든 자부터 쓰러뜨려요. 깃발 든 자가 딱 쓰러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포탄이 딱 떨어졌어요. 뻥 하고 떨어졌어요. 향방을 잃어요. 내가 어디서 지금 오던 길이지? 내가 어디서 오던 길이지? 근데 깃발이 앞에 있으면은 이게 넘어졌다고도 일어서서 그 깃발 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들은 누구만 죽이라고 그래요? 깃발 든 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장 죽이라고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 나 따라올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다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사건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길,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2018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니 우리 영혼이 힘이 납니다. 우리 영혼의 소망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